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24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조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그날에 남겨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르반스의 소설의 주인공 돈키호테는 암울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는 백발기사로 그려집니다. 예전에 저는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한 맨 오브 라만차라는 뮤지컬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대사가 저의 마음에 참 와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세상아 죄악으로 가득하구나. 들어라 비겁하고 악한 자들아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 불의한 세상을 향해 정의를 외치며 달려가는 이 돈키호테의 멋진 외침이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을 아주 뜨겁게 해주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했지만 이제는 풍요로운 것이 오히려 걱정입니다. 이제는 남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걱정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발전하여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의 모습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사람이라면 이 정도 해야 된다는 윤리적인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그저 실용적인 것이 최고고 과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교회는 모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은 옛부터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지만 이제는 뭉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남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는 사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진행되었던 개인주의는 불과 1년 만에 코로나로 인해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우리에게 정당성까지 부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는 세상이고 또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함께하는 기쁨은 없습니다. 그저 이 모든 분노를 떨쳐버릴 배출구만 필요할 뿐입니다. 이 모든 잘못을 떠안을 표적을 찾게 되고 그 사람에게 모든 우리의 잘못을 덮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에 그래야 자신의 부끄러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짝만 나열해도 우리는 참 불쌍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빡빡해졌습니다. 그 속에는 사랑이 없고 그 속에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물 하나 풀폭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막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칭찬보다는 비난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며 아무리 배불러도 그 속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가득 차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너무 회의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강함을 원했습니다. 풍요로움을 원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던 시절하고는 환경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일 먹을 양식이 풍족합니다. 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쁨임을 알았고 저 강대국 아수르를 따라 우리도 세상의 강대국이 되기를 유다는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장식품으로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코를 찌르는 향수로 자신의 더러움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볼 때 유다에게 아쉬울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 그들은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자신 있어 하는 수많은 목록들을 하나하나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24절입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앞절에 나오는 여인들의 그 교만한 여인들의 사치품들은 하나님 안에서 더럽고 추악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니 그토록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이제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25절입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슬퍼하며 곡하며 황폐하여 땅에 엎드려질 거라 말합니다. 유다는 세상을 의지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망하고 장정들은 모두 칼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인들은 결혼한 남자들이 없게 됩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합니다.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신랑이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면 비싼 지참금을 신부 부모에게 지불해야 되는데 이제는 전사가 모두 전장에서 꼬꾸라졌기 때문에 신부는 자존심을 버리고 오히려 자신과 결혼해 달라며 애원하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이것은 여인들의 수치로 다가오는 것이죠.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모두 제하여 버리시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다에게 너희는 멸망할 것이고 또 내가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려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소망은 없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 암울하고 황폐하고 소망이 없는 그날에 하나님은 싹을 피우십니다. 그것은 지금 작고 볼품이 없을지라도 그것은 한 줄기 빛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두십니다.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속에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낼 거룩한 씨앗을 남겨두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거룩한 씨는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만큼 의롭고 그런 거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며 위대한 칭호를 얻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지를 말이죠.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하는 것으로 모자라 그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더러운 죄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그런 죄성을 세상에 선포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얼굴에 땅을 대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렇게 그 거룩한 심판의 불길을 통과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때에도 거룩한 공동체를 남겨두십니다. 한 줄기 빛도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를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지만 그 속에서 시대를 탓하며 신세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숨겨 주시고 폭풍과 환난 때에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이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우리 영혼 오른교회가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영혼 오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공동체를 남겨두십니다.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을 남겨두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들로서 그날에 남겨진 자들로서 이 세상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